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 믿고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주의 자녀들을 오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좋은 날에 주의 날에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물들은 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과 연약함들은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슬픔과 두려움들은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늘 하는 인사지만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손을 잡고 오늘 당신을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날씨는 비록 흐리지만 여러분의 마음에는 주의 기쁨이 주의 평강이 넘쳐나는 이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혈류증 앓는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당시 예수님은 그야말로 인기 절정의 그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애워사 밀더라. 큰 무리가 예수님 한번 만나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을 한번 눈으로 직접 보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병 고쳐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서로 예수님 가까이 가려고 난리를 치던 그때 가장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주목을 받던 그 당시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또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야이로라는 이 회당장, 그 당시에 이 회당은 유대 사회의 이 종교의 중심지요 또 교육의 중심지였는데 거기에 장인 거기에 책임자인 이 회당장이 자기의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딸을 고쳐주려고 지금 다급히 그 집을 향하여 걸어가시고 계시는 그 길에서 이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 이름도 없어요. 단지 그가 앓고 있는 병, 이 혈루증을 가진 그것도 12회나 그 병 때문에 고생 많은 그 여인이라고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혈류증이 뭘까? 요즘이야 그 원인을 알겠지만 그 당시 의학으로는 도저히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피를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혈하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 병이 얼마나 심각한 병이냐 하면 출애굽기 레위기 15장 1절부터 보면 이 병은 그 당시에 문둥병 다음으로 저주받은 병으로 취급을 당했던 병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 성경에 보면 이 레위기에는 유출병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혈류병하고 같은 병입니다. 이 병을 앓는 여자가 어떤 물건에든 손을 대면 그 모든 물건은 다 부정한 물건이 되어버립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진 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누군가 그 여인과 옷깃만 스쳐도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옷을 빨고 목욕을 하고 그리고 해가 지도록 그것을 성 밖에서 지낸 다음에야 비로소 이 부정함을 벗게 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 여인을 가까이 할 리가 없지요. 또 종교적으로도
얼마나 심각하냐면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여인, 이 유출병, 이 혈루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 수도 없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러니 이런 병을 몇 년? 12년을 앓았으니 여러분, 이 여인의 형편이 어떠했겠어요? 그야말로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그 동네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그 사회로부터 격리당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당했다는 그 자기 자책, 죄책감 뭐 이런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 육체적으로도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던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 여인이 이 병을 알았을 때 아마 이 병을 한번 고쳐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아마 돈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의사들을 만났다. 성경에 보니까 많은 의사들을 만나려면 돈 없이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래서 재산은 조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고 좋다는 약을 먹어보고 민간요법도 해보고 별별 노력을 다 했지만 26절에 보니까 의사들로부터 뭐만 당하고? 괴롭힘만 당하고. 왜 괴롭힘을 당했을까요? 잘못된 처방, 맞지도 않는 처방 때문에 약 먹고 속만 베리고 뭐 어쨌든 그렇게 고생을 했다, 이런 말입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어떤 분이 써놓은 글인데 그 당시에 이 의사들이 처방을 내린 것 중에 아주 미신적인 요소들이 많았대요. 어떤 이런 처방이 있대요. 어떤 처방이냐면 예를 들어서 흰 털을 가진 암당나귀가 싼 똥에서 나온 보리알을 주머니에 넣어서 허리에 차고 다니면 이 병이 낫는다.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떠하겠어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여인인데, 그래서 당나귀가 아무런지 순놈인지 모르지만 당나귀가 싸는 똥을 찾으러 다닙니다. 똥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암농 건지 이게 순농 건지 몰라. 그래요. 암농 거라 합시다. 암농 걸 찾았어요. 그런데 이게 흰 털을 가진 당나귀가 암당나귀인지 이게 검은 털을 가진 암당나귀. 여러분 또 이게 소화를, 이게 보리알이 나온다는 건 소화를 제대로 못 시킨 거라 이 말인데, 이게 속병이 있는 당나귀에게. 그러니 이런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는 것도 어려운데 그걸 차고 다닌들 그 병이 낫겠냐. 이게 냄새만 나지. 참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들로 인하여 돈은 돈대로 잃어버리고 병은 더 심해졌더라, 중해졌더라. 그러니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만난 이 순간은 그야말로 요번에 해결 안 되면 나 죽는다, 그런 각오로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처한 그 딱한 사정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왔는데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낫겠다. 여러분, 어디 성경, 구약 성경, 어디 뭐 신약 성경 다 찾아봐도 이런 데는 없어요. 이 여인 이전에는, 이 여인 이후에 이 여인이 그래가지고 병이 낫고 난 다음에는 보니까 그런 기록들이, 비슷한 기록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여인 이전에는 단 한 건도 그런 기록도 없어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아마도 자기 생각에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 처지가 사람들 앞에 나갈 수 없는 처지잖아요. 사람들 가까이 가면 사람들이 다 피해버리니까. 그래서 대놓고 나가지는 못할 거고, 그러면 몰래 숨어서 가야 되는데, 숨어서 예수님한테 짠 나타나가 예수님, 제가 형편이 이런데 속사포같이 다다다다 얘기해가지고 예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한테 잡혀 나가기 전에 뭔가 자기
문제를 예수님께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해결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몰래 살짝 비밀스럽게 접근해서 짠하고 예수님을 터치하는 것 외에는 그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시도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가 고민해볼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몰래 뒤에서 살짝 예수님 터치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그녀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조금도 없더라 이거예요. 자기가 생각.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 주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내 이름이 나을 것이다. 아마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놀라운 것은 참 이상한 믿음이었지만 이 믿음이 그 여인을 고쳤다. 할렐루야.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핵심은, 메시지는 이 여인의 믿음이 참 대단하지 않느냐. 우리도 이 여인처럼 정말 단순하고 정말 끈질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서 응답받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오히려 반대로 과연 이 여인의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자. 이 여인이 이런 믿음으로 나갔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이 꼭 칭찬하듯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 믿음이 뭔가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느껴집니다만은, 그러나 이 본문을 곰곰이 보면 과연 이 믿음이 진짜 대단한 믿음인가를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한다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알고자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의 믿음에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아주 이 믿음이 무지한 믿음이에요. 좀 세게 얘기하면 무식한 믿음이다 이렇게. 무식하면 은혜도 못 받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 할 때는 세례를 받기 전에 반드시 문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문답을 할 때 반드시 묻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전 다른 거 안 물어요. 다른 건 장로님들이 물으시고 저는 딱 묻는 게 있어요. 예수님 누구세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느냐?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만 물어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그 인생에 내려진 그 죽음과 인생의 모든 문제로 인한 그 저주 같은 그런 문제들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우리 대신 지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됐습니다. 그분을 나의 구세주, 우리 인생의 주인,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마음에 모시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분은 언젠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약속대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임하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 지식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지식 없는 믿음, 그야말로 무지한 믿음이죠. 여러분, 이 여인이 과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를 생각해 볼 때,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점수를 좀 잘 주려고 해도, 제가 점수를 좀 후하게 주려고 해도 이 여인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단순히 예수님은 병 고치는, 어떤 병을 고치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어떤 위대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의 몸에서 그 병 고치는 어떤 마력 같은 게 나온다. 그래서 내가 그의 몸에 손만 대면 그 마력이 내 몸으로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믿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아는 그런 믿음과는 좀 다른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게 틀림없습니다. 한마디로 무지하고 무식하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런 믿음하고는 좀 다른 믿음을 가졌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이 여인이 가진 믿음에 또 한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너무나도 이기적인 이 여인이 너무너무 이기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병을 앓고 있습니까? 혈류증. 혈류증은 다른 사람 몸에 터치하면 어떻게 된다? 그 사람을 아예 그냥 부정한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병이에요.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진 병이에요. 손만 대면 부정해요. 여러분, 옷깃만 스쳐도 부정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진다, 이 말은 예수님을 뭘로 만들어버려요? 부정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지금 예수님이 한참 잘 나갈 때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금 대단한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 몸에 터치하는 그 순간, 만약 이게 율법자들, 바리새인들 안 그래도 예수님이 눈에 가시같이 못마땅하던 판에 이 사실을 안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몰아갈까요? 부정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할 게 뻔한 일입니다. 율법에 따라서. 여러분, 이 여인이 아무리 몰래 그렇게 가서 그렇게 손댄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부정한 사람으로 만드는, 예수님 생각은 요만큼도 안 한다니까요, 이 여자가. 요만큼도 안 해요. 뭐만 생각합니까? 자기 병 낫는 것. 자기 병 낫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 안 해요. 물론 12년 동안 그가 당한 고통이 얼마나 심하면 예수님 생각할 틈이 있겠습니까? 이 여인이. 자기 문제도 지금 태산인데 뭐 남 생각할 게 어디 있어. 자기 병만 나오면 되지. 이런 심정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의 믿음에 문제가 있나요? 그런데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뭔가 믿음이, 그 믿음이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칭찬하는 듯 그렇게 보인다. 이런 거.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러면 성경 한번 안 읽고도 예수 믿어도 별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런 분들 있지요. 도대체 내가 믿는 믿음이 어디에 나오는지도 모르고 이게 목사 말인지 이게 뭐 옆에 집사 말인지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그저 자기의 목적만 채우는 그런 기도만 하고 자기 유익이 되면 열심히 하고 자기하고 별 상관이 없으면 나무라 해도 그런 신앙 괜찮단 말입니까? 문제가 있죠.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떠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고 칭찬하시네. 이게 좀 뭔가가 마음에 안 들어요. 목사 입장에서 뭔가 일단 네 믿음에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좀 야단도 좀 쳐주시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일단 이런 믿음도 주님이 받아주신다 하는 데 대해서 놀라울 따름입니다. 우리가 비록 성경 한번 안 읽고 예수 믿어도 주님께서 그 믿음을 나무라시기보다 오히려 받아주시고 은혜를, 그래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죠. 참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교회 나와서 예수 믿어도 처음에는 다 이기적인 목적으로 나오죠. 주님 생각하고 처음에 교회 나오신 분이 누가 있나요? 그런데 좀 신앙생활을 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그래도 응답해 주시는 것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 우리가 믿음이 이런니 저런니 남 보고 어떻게 믿어도 어떻게 그따위로 믿냐 이런 소리 하는 건 우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받아주시는데 우리가 뭔데 네 믿음이 이런니 네 믿음이 저런니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고 끝났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괜찮다 열심히만 교회 다녀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수님이 이렇게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 이 말씀의 핵심은 오히려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불러 세웠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만져서 병이 나았다라는 것보다도 오히려 어디에 핵심이 있느냐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예수님의 옷에 손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찾아내어서 불러 세워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 그 예수님의 그 행동에 어떻게 보면 더 의미가 더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불러 세우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인이 유출병 환자입니다. 이 혈루증 환자라고요. 예수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정도는 얼마든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실 수는 있어도 드러내고 싶지 않는 일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 같으면 절대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입 다물어야 돼요. 왜? 만약에 그걸 공개적으로 드러내면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정적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에 가만히 있겠냐 이 말이에요. 유출병 환자가 예수님 옷에 손대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죠. 예수가 부정하다 이거죠. 저 부정한 자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부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드러내겠냐 이거예요. 감추지.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십니다. 이 여인을 위하여, 그리고 이 성경을 앞으로 읽을 모든 세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이것을 공개적으로 그 여인을 찾아서 이 사건의 내막을 들추어내십니다. 그냥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서 병이 나았더라 이렇게 끝났다면 그 믿음이 대단한 믿음일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을 찾아내었습니다. 꼭 집어서 그 여인을 나오게 했던 거예요. 왜? 그것은 그 여인의 믿음을 온전히 바로잡아 주고자 했던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자, 여러분, 만약에 이 여인이 그렇게 해서 나았다고 생각하면 그 여인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내 믿음이 대단해서 내 병이 나았구나 이렇게 틀림없이 생각할 겁니다. 또 그렇게 끝났다면 예수님은 진짜 병 고치는 어떤 특별한 마력이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끝나버릴 거예요. 그 여인에게 있었을 만큼. 그 여인은 그렇게 믿었을 거예요. 평생 그 여인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은 병 고치는 특별한 마력을 가진 능력자, 이 정도로 믿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내가 한 행동이 대단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을 뚫고 자기가 혈류증 걸린 병자라는 걸 꽁꽁 숨기고 기가 막힌 타이밍에 예수님의 몸에 옷 탁 특질을 함으로 내 그 대단한 믿음으로 인하여 내 병이 나았다. 아마 영웅답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되게 두지 아니하시고 그 여인을 딱 불러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몸에 손대고 있습니다. 근데 뭘 누가 손댔냐 그러십니까? 알면서, 다 알면서. 근데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간다. 누구냐? 그때 이 여인이 집요하게 예수님의 옷에 의도를 가지고 손을 댄 자기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초지정을 얘기하게 되죠. 설명하게 되죠. 그걸 다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성경에는 없지만 그 여인이 받아들였을 그 여인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행동을 통하여 받아들였을 그 느낌을 생각해 본다면 야, 네 믿음이 대단해서 네가 나은 줄 아느냐? 네가 내 옷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고 했던 그 믿음이 뭔가 완전해서 네가 나은 줄 아느냐? 네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줄 아느냐? 정말 아니다. 네 믿음이 비록 무식하고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치료해 줘. 내가 은혜를 베푸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별것 아닌 믿음 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자랑하고 자기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은혜 받고 오늘 이처럼 잘 살게 됐다고 영광처럼 떠드는 분들을 만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대단한 믿음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너무 잘 믿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생각하십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불완전하고 우리가 참 무지하고 무지함에도 많은 것처럼 떠들고 너무나도 이기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섬기는 척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대단해서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대단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요. 여러분, 그런 착각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우리의 자랑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오. 오직 그분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게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그 믿음을 바로잡아 주기를, 그런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을 완전한 대로 이끌어 가시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무지한 채 신앙생활 하셨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이 누군지,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가 뭔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 자기 병 자기밖에 볼 줄 몰랐던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맨날 나만 바라보던 그런 신앙에서 내 가정만 바라보던 나와 관계된 생각, 그 정도의 신앙생활만 하던 내 믿음, 예수님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줄 아는
가질 줄 알고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이제는 나가야 된다. 할렐루야. 나가야 돼. 이제 여전히 유치한 믿음의 수준에서 이제는 좀 더 주께요. 이제는 좀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이제는 주님이 좀 기뻐하시는 좀 이제는 좀 바꿔 나가야 돼요. 오늘 이 여인의 이 사건을 통하여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여인의 이 불완전한 믿음인데도 기도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은 참 불완전한 믿음 가지고 참 믿음 같지도 않은 믿음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자기가 생각해도 내가 뭐 이래 믿어가지고 이게 믿는 건가 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믿음에도 주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나와주세요.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하거든 그 기도가 응답이 되거든 여러분 가운데 그 믿음에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보이거든 이제는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던 그런 믿음의 자세에서 이제는 주님을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을 더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끌벅적하고 얼마나 시끄러웠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가로 찾아가는 예수님이 그 한 여인을 탁 꼬집어 세우시는 참 대단하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많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뭐 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내 기도 들어주겠나 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문제로 하나님께 나가는데 내 문제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겠나 이런 생각을 혹 가지신 분들이 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작은 소리 없이 다가온 그 모습에도 반응하시고 응답해 주신 주님이시여 얼마든지 여러분의 기도에도 여러분의 그 주를 향한 그 간절한 소원에도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여인을 치료하신 이 여인의 그 이상한 믿음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말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치료하신 그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한 걸음 더 전진해 나가는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소유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 여인이 참 무지하고 이기적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불완전한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주님 우리도 이 여인과 비교해 볼 때 조금 더 다를 바 없는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너무나도 무지한 그런 믿음을 가진 저희들의 그 믿음 또한 받아주시옵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완전한 데 나아가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큰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